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서 사랑, 관심, 기도,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사는 많으나 스승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지금의 현실에서 아마 나온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저 교사와 그리고 그냥 학생과의 그냥 관계로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능력과 학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서 바로 이 교육의 역할이 있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최선의 최고의 교육자는 사실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학교이자 그 공동체이고 부모는 바로 그 가정학교의 교사가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부모에게 맡기셨고 그 부모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해서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산업화가 되고 분업화가 되고 핵가족이 점점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학교로서의 가장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일반 학교 교육에 맡기고 단순한 가정은 단지 그냥 와서 그냥 쉬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칼빈 지블란이라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부모는 활이고 그리고 자녀는 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궁수가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활을 당길 때 바로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나가게 되는데 바로 그 부모가 활이 아무리 궁수가 잘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활이 불량품이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궁수가 아무리 좋아도 화살이 아무리 좋아도 그 관역에서 벗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를 향하고 그 화살을 어디에 쏘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께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바로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위대한 스승이 되어서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이 배움에 있어서는 100% 부모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가정 안에서의 교육은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믿음으로 올곧게 나가야 된다는 말해야 된다면 본디 스승을 바로 부모만큼 공경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이 나라 다른 나라에는 이 말이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군사부 일체라 해가지고 임금과 그 다음 부모가 아니라 스승이 먼저 나옵니다. 스승과 부모는 서로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육신은 어버이에게 받았지만
그 정신은 바로 스승들에 의해서 길러졌기 때문에 그 그림자조차도 밟을 수 없는 제2의 부모로 섬기고 따르라는 말이 바로 전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삶의 고비 때마다 인생의 빛이 되어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스승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것만큼 또한 불행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승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말로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존재적인 면만, 그냥 형태적인 면만 보면 교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그 수학 공식처럼 그냥 계산해서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일무이하고 단 한 분이신 위대한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스승이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복음을 가르치며 전하는 자를 바로 우리는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그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기에 가장 위대한 스승인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 모든 분들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 자긍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교육이 자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과의 마찰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서로가 믿지를 못해서 불신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정한 스승, 즉 선생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는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라는 말은요, 그 이상의 것을 보태진다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은 먼저 선자, 태어날 생자 해가지고 먼저 준비된 자로서, 먼저 난 사람으로서 그 선행의 합습과 배움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의 가르침의 수준에 닿아서 가르칠 준비가 되어서 배우는 자들을 진심으로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가르치고 단순한 반복적인 학습을 위하여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숙달이 되지요. 우리 울산에 가면요,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같은 일을 하다 보면 그 컨베이어 벨트가 쫙 지나가면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서 나사 박는 사람은 내 나사만 박고, 계기판 박는 사람은 내 계기판 박고, 타이어를 꼽는 사람은 내 타이어만 꼽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다 보면 그게 좀 서툴고 어려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눈 감고도 막 박습니다. 그렇게. 그 이유가 숙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은 계속 비록 서툴지만 그것을 계속 연마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사람 흔히 우리가 장인이라고도 하고 달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스승의 역할입니다. 랍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 부를 때 진정한 스승으로서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도 교육을 귀하게 여겨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인 랍비를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해석은 선생님이라는 말이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위대하신 분 또는 존경할 사람, 아니고 의지할 사람, 확실한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입 자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관광으로 버는 수입, 성지 순례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도 있겠지만 농산물도 많이 수출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갈증 음료 뭐가 있으니까 포카리 스웨트 있죠. 그 원료가 그레이프 후르츠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그게 무슨 과일인지 몰랐는데 요즘 많이 먹죠. 자몽입니다. 자몽. 예. 그걸 수출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그 과일을 수출을 할 때 그냥 위생검사만 받고 그냥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검사가 다 끝난 후에는 누구에게 그것을 가져가냐면 랍비에게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랍비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랍비가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주면 비로소야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입을 하는 그 나라도 그 랍비가 찍힌 도장을 보고 이 농산품은 정말 확실하고 좋은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그 랍비에 대한 개념과 그 자리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자라도록 만들어진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는 선생님에게 가장 성스러운 권위를 보였던 공동체가 바로 유대인 공동체였고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을 세계 최고가 되게 한 원동력이 되었고 교육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한 아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도 그 아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자기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교수였고 그 아이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전공자라서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글쎄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갸우뚱하면서 아니 아빠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모르는 게 있지 너도 모르는 거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겠니? 하면서 그러면서 그 대신 내일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봐라. 혹시 아니 선생님이 기억하셔서 너의 궁금점을 풀어줄지 하면서 애를 자기 방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선생님께 그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서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그 자료 역시 컴퓨터 메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뒷날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쾌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즉 부모 스스로가 바로 스승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회 학교 선생님들 모두 죄인으로서 부도덕하고 그냥 단순히 돈만 하는 그런 자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역시 그냥 단순한 그냥 직분으로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승은요, 존경받아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는 더욱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나 보통 성도보다 더 갑절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복돋아줄 사람이 바로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스승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존경해야 하는 그런 풍토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스승을 무시하고 악평하고 조롱해서는 안 되며 교회 학교 교사는 단순한 직분을 가진 그런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주고 높여주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이름만 들으면 잘 알 것 같은 그런 서울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릴 적에 자기가 아동부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주최하는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 교회 선생님이 딱 손을 잡고 끌고 나가지고
암송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1등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1등 발표를 딱 하니까 자기는 어리둥절을 하고 있는데 교회 선생님이 저 뒤에서 뛰쳐나가지고 그 목사님을 정말 어깨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잊지 못해가지고 그때 그 선생님의 따뜻한 품을 잊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다고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교사를 하려면, 선생님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헌신도 할 수 없다면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내가 겪어야 될 이 작은 희생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이 시간 헌신할 교사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릴 적에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과 혹시 연락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가르쳤던 유치부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가 지금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냥 막 이름을 부르고 했는데 교사가 되어서 지금은 누구누구 선생님 부르니까 처음엔 이상했는데 왠지 모를 마음속에서 뭔가 끌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지리도 말도 안 들었어요. 모이라 하면 모이지도 않고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오고 예, 아무튼 그렇게 말했는데 커서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록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작은 헌신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세 분의 선생님과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하고요.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하고 그리고 중3 때 저를 담임했던 교회 선생님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한 분은 진주에 계시고 한 분은 여전히 울산에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지금도 스승의 날에 꼭 전화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저하고는 나이차가 12살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누나같이 편하게 대했고 선생님인데도 왠지 모르게 농담도 자주 하고 같이 웃으면서 저를 잘 이해를 해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도 저에게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런 시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몸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그래서 그걸 아시고 점심시간 때 일부러 저를 불러가지고 교사 휴게실에서 같이 밥도 먹고 도시락도 먹고 거기서 좀 쉴 수 있도록 또 해주셨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 자주 문병을 와주셔서 기도해 주신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중3 때 교회 선생님은 제가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다 잡아주시고 기도로서 언제나 지원해 주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아직도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고 선생님들 대할 때마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이라는 부분에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도 막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교육입니다. 예배가 믿음으로 성장을 시킨다면 그 믿음의 성장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선생님의 뜻, 그 선생의 뜻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선자와 날생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먼저 태어나서 준비하는 자가 바로 선생님, 바로 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선생님은 바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롭게 이끌어 나갑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하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느낌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로서 무장하여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영감으로 그 성경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개그맨들이 관중을 1분 웃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은 1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TV 보는 한 5분짜리 프로그램은 그러면 대략 곱하기 5를 하면 50시간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남을 웃기기 위해서 자신은 울어야 되는 직업이 개그맨인데 그 학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사역을 바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바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키우셨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훈련시켰습니다. 가르치셨고 직접 보여주셨고 3년간 함께 먹고 자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 후 기억하시고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주시고 미리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맞아주셨습니다. 부활 후에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손목을 파문 막 걷어붙이면서 그래 이 내 이놈 베드로야 그때 나 두고 도망갔지 니 잘 만났다 해가지고 니 나하고 한판 붙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셔서 바로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교육의 핵심은 일반 교육의 핵심은 암입니다. 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즉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박애입니다. 박애. 즉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여기에 나와서 학교에 나와서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의 핵심이 박애라면 그 핵심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아주셨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고 바로 사랑으로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평생을 가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지려면 단순해 단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것도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볼 때 긍정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긍정의 눈으로 봐야 되고 바로 또한 선생님은 그 아이의 미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이고 저 커서 뭐가 될고 할 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커서 뭐가 될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볼 때 그 미래의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사의 직분, 이 선생님의 직분을 바로 즐겁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은사를 각각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바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를 누가 주셨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여하셨습니다. 부여했다는 것은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줬다는 것입니다. 책임도 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바로 사랑과 관심,
오늘 제목처럼 기도와 열정으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기억하셨고 새벽녘에 나와서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열정을 영어로 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패션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있죠. 근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요, 예수님 앞에 붙으면 이게 고난이라고 뜻이 바뀝니다. 즉 예수님의 열정이 바로 뭐였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 기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봐주셨고,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열정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참된 스승은 바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만인이 우러러보는 인류의 참 스승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바로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참된 선생님이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바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앞에 먼저 모범을 보이고 바른 행실과 바른 말씀으로 그들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는 참된 스승이자 영원한 감동을 주는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희생이 있어야 하고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감동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배우고 싶어 목마른 제자들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갈증을 해결해 줄 때 제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한 스승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스승의 명예나 권력이나 그 권리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학생들에 대해 스승에 대한 고마움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 자칫 오해되는 강제적인 규범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영적인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야 됩니다. 학교 교육이 단순한 이성과 경험을 강조하는 머리 교육이라면 이 교회 학교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강조하는 바로 이 따뜻한 영적인 교육, 가슴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육신이 아프다 할지라도 정신만 살아있으면 그 가슴만 뜨겁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드린 말씀, 교사는 많으나 스승은 없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참 스승이 필요할 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각자가 좋은 스승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무엇보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스승임을 자각하시고 맡은 일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